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부르십시다. 7, 5, 6.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생명나무 한번 부르십시다. 생명나무. 94장.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다시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되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다 같이요.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나? 왜 사람들 따질 것 없지?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나가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다가 와요. 이제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궁궐을 다시 재탈환하고 그 재탈환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셰바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괜찮은데 또 셰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요압 장군하고 또 이 아마사에게 가서 너 저들 내가 아들이 반란 일으킨 건 내가 모르겠는데 저놈이 반란 일으킨 건 못 보겠다니까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이 셰바를 잡으러 가는데 셰바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벤마라고 하는 데 가서 그 성으로 가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그 요압을 따르는 그런 군인들이 이 벤마가를 갖다가 이제 포위하고 워낙 성이 튼튼하니까 포위에도 어떻게 점령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밖에서 토성을 쌌어. 이게 토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게 토성이에요. 저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을 올라가려고 거의 토성을 다 쌌어요. 그래서 이제 절로 올라가서 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성은 이 벤마가 성은 이제 멸망받게 되어 있고 그 성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성에 누가 있었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 얘기.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요압 장군 좀 이리 오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또 거기를 가요. 요압 장군이 오니까 이 성 위에서 성 밑에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성은 유다의 엄마 성과 같은 건데 엄마를 치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또 유다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너희 성 안에 숨어 들어간 세바가 있는데 그 세바만 잡아주면 세바만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흩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가서 성 사람들 보고 세바 잡아서 머리 잘라와라.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다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던져준 거예요. 바깥으로 저 성우에서 성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과 모든 군대가 다 이제 돌아갔다 하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나이도 얼마인지 모르고, 나이가 많은지 적어 아무것도, 한 가지 지혜로운 여인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16절에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아마 이 땅에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라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돈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 이제 그것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요압 장군을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적장이 불러도 잘 안 올 텐데 그 여자가 부른다고 옵니까?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여자가 불렀는데 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요압 장군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지적한, 이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고. 어떻게 엄마 성읍을 내가 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성을 멸하러 왔던, 어떻게 보면 적장과 같은데 그 요압 장군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그것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거 참 이 요압 장군이 불러서 온 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기적인데, 제일 큰 기적은 뭐냐? 세 번째로 이 여인이 가서 그 벤마가 성 사람들 보고 저놈 세 발을 잡아서 머리를 잘라서 요압 장군에게 던지라고 그랬더니 그 성 사람들이 글쎄 그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성읍에서 가장 권세 있는 여자예요. 가장 힘 있는 여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 하나 때문에 그 지혜로 이렇게 성을 움직이고 성을 구원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지혜 때문에 성이 다 사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떤 지혜가 이런 권세가 있나?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살리는, 구원하는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 자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냐?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지친 영혼 힘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매한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참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 문제, 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성령 받기를 힘쓰세요.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매일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아까 세 가지 기적, 요압을 오라고 그러니까 오고, 또 장군을 책망하니까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보고, 그 성사람들 보고 저 사람 세바의 목을 따라고 그러니까 따고, 이 세 가지 기적 중에 저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물론 뭐 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따서 요압 장군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에 지금 성읍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때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말을 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평소에 이 여인이 그 성읍에서 지혜롭게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을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그 성읍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 여인의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지혜롭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여인의 말을 듣겠어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항상 평소에 지혜롭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로 지혜롭게 살려고 힘쓰세요. 여러분이 항상 지혜롭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저 시진핑도, 심지어는 바이든도 여러분들의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 지혜, 우리가 평소에 살아야 될 세 가지 지혜가 있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이 세 가지 지혜가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기도다.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건 나의 기도. 뭐냐? 너희 사랑이, 지식.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찰력. 너희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 안에서 점점 풍성해지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분별력, 요 세 가지 따라갑시다. 지식, 통찰력, 분별력, 요 세 가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지혜예요. 자, 요 세 가지 지혜는 어떤 거냐? 지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진리를 얻을 때 얻는 지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때 그때 오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들 많이 들으세요.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찰력은 뭐냐? 통찰력은 우리가 얻은 지혜를 살 때 오는 지혜가 바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뭘 얻게 되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아, 이거구나. 그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통찰력을 얻기가 어려워. 그 다음엔 세 번째 분별력.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건데 분별력은 뭐냐? 분별력은 아까 우리 빌립보서 1장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분별력은 가장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가 얻은 지식과 통찰력이 생각나게 할 때 얻는 것이 분별력. 그때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 생각나게 한 것 때문에 고르는데 최고의 것을 어떻게 맨날 가서 고르면 제일 문제 있는 거, 사가지 와보면 꼭 문제가 있어. 주문해서 택배가 온 거 보면 아유 이걸 내가 왜 안 나?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집을 사고 나면 아 이거 집 잘못 샀구나. 차를 사고 나도 분별력. 그런데 정말 생각 없이 샀는데 사고 보니까 최고야.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은 성령님이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때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지금도 제일 좋은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어려울 때도 항상 좀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횡재를 만나, 수지를 맞아.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분별력은 뭐냐? 솔로몬은 이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계명을 따르는 자는 좋은 이해력을 얻는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할 때 얻고, 삶의 통찰력은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얻는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파하드라는 말이에요. 이 파하드는 테러, 공포. 파하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발사체를 쏜다, 위성을 쏜다, 할 때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이건 파하드예요. 근데 또 이르아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인데, 이 이르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건 파하드가 아니에요. 이 파하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 만드는 게 파하드예요. 그러나 이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건데, 이
이르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의 손을 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를 보게 되냐면, 내가 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 감고 골라도 최고가 걸려. 눈 감고 골라도 뭘 하면 그냥 하는 대로.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그 지시하심,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나? 여러분 매일 물으세요. 뭘 선택하기 전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나? 이거 안 했으면 고르지 마라. 고르려고 할 때, 뭘 살려고, 택배 주문하려고 그럴 때 말씀 읽고 기도했나? 안 했으면 하지 마라. 반드시 그거 안 하고 눌러서 집에 온 택배는 후회하고 손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에게 이거다. 그거 안 하면 마귀 사탄이 손가락질로 가르쳐 줬어. 하고 나면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세 번째로는 뭐냐?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구했는가? 오늘 나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내가 조언을 구했는가? 통찰력을 구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제도 김은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던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기도회 하는데, 권사님,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내 이번 기도회에 이런 제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통찰, 이 세 가지.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했나?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한 게 있나? 내가 경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했나? 이걸 늘 하면서 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손길이 나타나고, 그대로 하면 눈 감고 해도 하는 일마다 최고의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그런 복 있는 지혜로운 여인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1756.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바라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김소연 권사님이 오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방송실은 이제 반주기 볼륨을 조금만 높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이 어려울 때도 최고를 선택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멀리했던 죄악과 짝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마귀 사탄과 우상하고 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오시니 불안했던 거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다시 오고 성령님 오시니 문제들이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자들 하나님, 예물 속에 정말 피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